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 뒤로 6달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동네로 보내시어 천사가 안으로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보아라, 그대의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하였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벌써 6달이 되었다. 같이 읽습니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오늘 대림절 마지막 주일 맞이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지 그 보는 말씀 중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잠깐 동안 말씀을 들으며 또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번 대림절 기간 동안 먼저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 여자의 자손이신 예수님이란 말씀을 쭉 들었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동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마리아가 잉태하게 되고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은 했지만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이 기간을 이제 정혼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정혼 기간은 약혼하고 결혼 그 사이에 있는 기간으로서 이제 신부가 신랑의 집에 들어와서 신랑 집에 문화라든지 그 가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우는 시간이에요. 이거는 합법적으로 부부라고 해도 상관은 없지만 공식적으로 혼인을 아직 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 집에만 들어와서 그 집의 음식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배우는 그런 과정들, 그 기간을 혼인이 정혼 기간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 마리아는 한 번도 남자와 동침을 해본 적이 없었지만 천사가 와서 너가 잉태하게 되고 아들을 낳는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전했을 때 마리아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근데 더 놀란 거는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하는 인사말 때문에 그런데요. 오늘 읽은 말씀 중 28절 말씀부터 잠깐 보면, 28절 말씀을 보면 천사가 안으로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걸 이제 우리가 임마누엘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마태복음 1장 21절과 23절 말씀을 보면 21절에서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고요. 또 23절에서는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과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같은 이름이라는 거거든요.
그 뜻만 놓고 보면 예수는 구원한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그런 이름이고,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잖아요. 예수가 임마누엘이다. 즉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 이것 자체가 구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또 세례요한이 태어나기 전 약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가 없었고, 또 그 기간, 신약과 구약의 그 중간 시기를 암흑기라고 하는 그런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 전한 자도 없었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사람들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어떤 감동을 받는 사람들이 전혀 없었거든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당했고, 또 남유다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586년경에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70년 후에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오지만 국가의 기능은 이미 마비가 되어 있고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스라엘의 분봉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긴 있지만 주권을 가지고 있는 왕이 아니라 상징적인 왕이고, 실질적인 주권은 로마 황제에게로 다 넘어가 있는 그런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다음에 로마 시대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주권 없이 살았던 그런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 아무리 외치려고 해도 일단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서 이스라엘은 나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민이라면서 왜 나라가 없어라고 하는 이런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도 서로에게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하는 이런 인사말은 아주 생소한 그런 인사말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가 천사가 전해준 이 인사말, 하나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인사말을 들을 때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고, 그동안 400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상황에서 은혜를 입은 자여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들었을 때 마리아 깜짝 놀라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천사에게 묻는 거예요. 그런 인사가 어찌 됨이냐, 어떻게 이런 시대 속에서 그런 인사를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천사가 다시 한 번 더 대답을 하는데, 30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예언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지금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이 말을 들을 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일단 자기가 약혼한 건 맞아요. 그러나 아직 신랑의 집에 들어가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아기를 가진다고 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결혼하지 않은 상황에서 임신을 하게 되고 아기를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당시 유대 법에 따르면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 죽여도 되는 거거든요. 돌로 쳐 죽여도 되고, 아니면 그 마을 사람들이 우리 동네 수치다, 너 이 동네에서 떠나라고 하면서 그 마을에서 그냥 쫓아내도 상관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또 마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에서 보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이 마리아가 부끄럼 당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그냥 조용히 파혼하려고 하는 그 마음까지도 가졌다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마리아는 지금 아직 처녀인데 임신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상당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고 위험 요소가 너무나도 많이 따르는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때 마리아는 저는 처녀입니다. 아직 남자를 가까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아기를 가질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이 가브리엘이 하는 말이, 너에게 잉태되는 아기는 남자에 의해서 잉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게 돼요. 지난주 우리가 말씀드렸던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부분과 이제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가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또 알려주는데, 35절 말씀을 보면요,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분명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씩 인정하고 고백하는 게 뭐냐면, 이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도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거든요. 예수님이 30살쯤 돼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전까지는 아버지 요셉, 육신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요셉의 일을 도우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별명이 목수의 아들, 그냥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얻게 돼요. 이 당시는 아버지와 얘가 가지고 있었던 직업을 아들이 그냥 거의 그대로 물려받는 시대잖아요. 그리고 목수라고 할 때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목수보다는 좀 더 큰 개념입니다. 건축업자로 보셔야 돼요. 건축업자. 그러니까 직접 바위를 뚫어가지고 그게 집을 만들기도 하고 건물을 세우기도 하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이 목수라고 불려지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단순히 그냥 나무로 이렇게 하는 것이, 나무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돌 자체를 이용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개념으로 본다면 건축업자라고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게 맞는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이 예수님은 30세가 될 때까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로부터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면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또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이 있기 전까지는 예수님은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의 생업을 그대로 같이 하는 그런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세례 요한이 먼저 예언하잖아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다. 나는 물로 여러분에게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나는 그의 신발끈조차 풀 수 없는 미약한 자고 연약한 자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높이는 그 모습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뭐라고 하냐면 이 세례 요한이 자기도 그분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시기를, 내가 세례를 베풀 때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는 모습을 볼 건데 성령이 위에 머무는 사람, 그 어떤 한 사람 위에 성령이 머물 텐데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의 역할을 하는 그 사람이 될 것이다, 이거를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먼 친척이니까 알고는 있었겠죠. 알고는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만나지는 않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까지는 아직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세례를 베풀다 보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의 형체로 예수님이 나타나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성령의 감화 감동돼서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그 모습을 보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예수님이라는 이분이 너무나도 궁금해서 와서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거였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어 있었던 메시아, 그 구원자가 선생님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세례 요한으로부터 온 것을 나는 안다. 너희는 세례 요한에게 가서 너희가 본 것만 그대로 일러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눈먼 사람이 보게 되고 안진뱅이가 걷게 되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귀신 들렸던 사람에서 귀신이 떠나가는 그 모습들을 세례 요한에게 그냥 그대로 알려주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제서 세례 요한도 인정하는 거예요. 아,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는 하 것을 인정하는 이 모습들이 있었던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이적들, 표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점점 알리기 시작하는 이런 모습이었거든요. 한 번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를 이렇게 건너게 되시는데 큰 풍랑이 일어나게 돼요. 그때 이제 예수님은
피곤하셨는지 배 고무를 베개 삼고 이렇게 주무시고, 근데 파도가 막 치기 시작하면서 배가 흔들흔들하고 배가 뒤집힐 지경까지 가는 그 상황이 되거든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최소한 4명 내지 6명은 이 갈릴리에서 어부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파도도 많이 겪어봤고 넘어도 가봤는데 그날만큼은 이 파도가 너무나도 거세서 자기들이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 지경에 이르잖아요. 급히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깨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지금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어찌하여 이것으로 인하여 너희가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하면서 이 제자들을 책망하세요. 그리고는 바람을 꾸짖으시고 파도를 꾸짖으시니 바람이 멈추고 파도가 잔잔케 되는 그 모습이 있잖아요. 그때 제자들의 입에서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바람과 파도조차도 이분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가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거든요. 제자들은 이때까지 사실 잘 모르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이 그대로 있다는 것을 제자들은 아직 모르고 있다 보니까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바람과 파도조차도 이분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가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마태복음 16장에 가서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잖아요. 그 고백을 들으셨을 때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려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니 너가 무엇이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수님은 딱 한마디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한 말.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한마디의 고백을 들으셨을 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사람 대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말씀들을 베드로에게 다 해주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이후에 예수님은 처음으로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인자가 사람들에게 잡혀서 죽게 될 것이다. 사람들을 붙잡히게 되고 죽게 된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처음으로 공개를 하시는 겁니다. 자, 또 마태복음 18장에서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의 제자들이 높은 산으로 올라가세요. 그곳에서 이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시는데 예수님이 입으신 그 옷이 사람이 감히 빨 수 없을 정도, 능히 빨 수 없을 만큼 희고 깨끗한 옷이 돼요.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그러면서 구름이 막 뭉게뭉게 피어오르는데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하는 이 음성이 들리잖아요. 그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 두려워서 벌벌 떨다가 그 음성 중에 베드로가 비몽사몽간에 주여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좁사오니 주를 위하여 초막을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습니다라고 이런 고백을 해요. 그렇지만 예수는 그 말에 아무런 대꾸하지 않고 내려오시거든요. 자, 이 장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두 번째로 인정받는 장면인데 마태복음 16장에서는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인정이 됐고 마태복음 1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거기 있는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이런 모습이었거든요. 예수님이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게 아니라 그 인식은 가지고 계셨어요. 인식은 하고 계셨지만 지금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입술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내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예수님이 지금 듣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두 번째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또 하시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의 그 사형을 집행했던 백부장이 깜짝 놀라잖아요. 예수님이 운명하신 그 순간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순간부터 해서 보면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계셨는데, 낮 12시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는 온 땅에 흑암이 가득했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흑암이 있었고 예수님이 운명하는 그 순간에 지진이 일어나요. 지진이 일어나면서 무덤 속에 잠자던 자들이 일어나서 성 안을, 예루살렘 성 안을 돌아다니는 이 모습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성전 안에 휘장,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가 쫙 갈라지면서 지성소가 열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보고서 이 사형을 집행했던 백부장의 입술에서 나온 말이, 이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도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겠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백부장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었거든요. 로마의 군인이잖아요. 로마 군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백부장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였거든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히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단순히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육신적으로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만 놓고 보면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과 똑같이 1년 365일을 살아요. 하루 24시간을 살아요. 한 달 30일 정도 되는 시간을 살아요. 예수님이라고 한 달은 뭐 60일 살고 이게 아니라 똑같이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을 예수님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셨거든요. 똑같이 살아가셨어요.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자, 육체를 입고 왔다고 하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됐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만약에 자신의 죄로 인하여 죽임 당하셨다면 우리 중에 구원받으시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셨기 때문에 죄가 없는 분이시고 온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죄와 상관없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생명의 시간을 정해주신 게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서 보면 사람의 수명, 사람의 생명의 시간은 120년이다라고 하나님이 제한을 하고 계시거든요. 제한을 하세요. 그 전까지는 사람들 수명이 900세 이상이었습니다. 900세 이상. 인류 최초의 사람인 아담이 930세를 살고요. 노아가 950세를 살고, 무두셀라가 969세를 살고, 야렛이 962세를 살고, 막 900세 넘는 그 시간들을 사람들이 살아가요. 그리고 이제 창세기 5장에 나와 있는 그 족보에서 보면 무두셀라로 한 사람이 제일 짧게 살았는데 365년을 살거든요. 죄송해요. 에녹이 365년을 사는데, 에녹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900세 이상 살았던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러나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선언을 하시면서 사람의 수명을 하나님이 제한하시는데 120년이라는 시간으로 제한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육체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의 수명의 한계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다 보니까 사실 예수님의 생명은 영원이라는 시간입니다. 시간에 제한이 없는 그런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거든요. 그런 분, 영생만 가지고 계셔야 되는 분이 이 땅에 육신 입고 오신 것은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육신 입고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계시면은 죽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못하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죽는 거고요, 하나는 거짓말이거든요. 하나님 못하시는 이 두 가지인데, 하나님이 생명 그 자체신데 죽는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나 죄의 결과는 사망인데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안타깝게 여기신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의 생명과 예수님의 생명을 맞바꾸시는 겁니다. 맞바꾸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죽을 수 있는 존재로 이 땅에 오셔야만 되는데, 그게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그 모습이거든요. 영으로 계실 때는 죽지 못하시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육신으로 오셨을 때는 육신의 죽음이라고 하는 거, 이거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신 거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죄가 예수님을 묶을 수 없고 사망이 예수님을 묶을 수 없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내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사건 이후에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보면 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 모두도 영생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냥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을 때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영생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요셉의 아들 또는 마리아 아들이었으면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가 없어요. 영생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할 때 육신적으로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그 족보를 놓고 봤을 때는 아브라함의 자손, 이 말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이런 그런 의미고요. 다윗의 자손이라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왕권이, 왕의 자리, 왕의 위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토록 이어진다는 이 부분을 나타내는 거였어요. 또 여자의 후손이다 했을 때 죄 없이 태어나셨다 이건데,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했을 때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영생 얻고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정하는 믿음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새 생명 얻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우리가 그냥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내게 영원한 생명 주기 위해 대신 죽임 당하셨다, 이거를 인정할 때 하나님은 그래 너가 내 자녀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 우리의 신분은 마귀의 종이에요. 사망에 매여 있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우리 신분을 바꿔주시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으로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각 나라, 민족, 언어를 쓰는 모든 사람들을 그의 피, 어린 양의 피로 값주고 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을 놓고 본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그 피로 값주고 사서 하나님께 올려진 자가 됐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으실 때 값을 주고 샀다는 것은 사실 종, 노예라고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종으로, 노예로 부려도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예수님의 그 피값이라는 것 때문에, 또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의 신분을 종이 아닌 자녀로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거든요. 로마서 8장에 있는 표현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바 아버지 또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는 것은 우리에게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와 자신을 맞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들 예수님은 사망에 내어주시고 예수님의 그 피로 모든 성도들을 값주고 사서 자녀를 삼아 주셨다고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그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권세 잃어버리지 마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지켜 나가는 우리 성도들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가 예수님 온전히 인정하는 믿음 갖게 하시고 정말 주님 손에만 붙들림 받게 하시며 영생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믿음 흔들리지 않게 지키고 보호해 주십시오. 날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기억하며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정하는 그런 믿음 갖게 해달라고 주여 3번 부르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